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9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16번째 시간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능력이 점점 확장되고 극대화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영역이 참 많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대로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작가인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보면요, 저자는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인간의 다음 목표를 두고 불멸, 행복, 신성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류는 곧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제 눈에는 교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에도 기어코 넘어서게 만드는 이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을 당연하듯이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반하는 모습들을 비추이게 만들죠. 네, 교만은 이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요. 또 예배 드림도 감사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을 아뢰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다 감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곧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한 뒤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말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너무나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겪어야만 하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심지어 생활하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몸소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광야 생활 내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며 풍부한 과일들이 즐비하고 또 농경 생활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던 애굽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은 타락하고 또 부도덕한 이런 우상들로 가득하며 또 광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혹들이 넘쳐나는 땅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불순종, 또 물질주의, 망각, 교만, 우상숭배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또다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수 있는 두 가지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교만의 위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를 너무도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잘 살고 잘 먹게 되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음 역시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은혜의 대상이셨습니다. 게다가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15절로 16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참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운 경험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신속하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는 하긴 하는데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함을 느껴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싶으니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신 자비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교만이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교만의 위험성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노출되는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이내 풍성해지고 번창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임에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에 빠지지 않고 지녀야 하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심각한 위험성인 교만의 위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험은 망각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땅에 정착하고 또 번창하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재빨리 사라져 버릴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만 보더라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배고프면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결같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것들을 몸소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가지고 또 느껴야 할 마음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광야는 다 지난 옛 기억이 되어 더는 은혜로 내려주실 만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매혹적인 지형과 풍성한 농작물,
풍부한 과일, 유용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땅을 경작하고 몸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의 음식만 주구장창 먹다가 이제는 풍성한 식탁에서 미각을 돋구는 각종 음식들을 몸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던 존재인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대로 살아가도 충분한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에서도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고 오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누리고 또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가 이어지길 원하셨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망각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앞서 나눈 교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맙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 것이라 라고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타났으니 그리고 나타날 것이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지난 시간 걸어온 길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들의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문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또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2절과 같이 기억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기억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그 거칠고 거친 땅에서 의복과 또 샌들을 신어 발이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기억하라 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이지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축복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합니까?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정체성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잠식되어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삶의 패턴에 타협하면 어떻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엄중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들어갈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함께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인간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인 이 교만과 망각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는 교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오직 내가 주어가 되고자 열심히 욕심을 채우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지속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또 내가 잘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교만함을 벗어던지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배자로서 교만과 망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우리의 삶이 멸망이 아니라 늘 감사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선한 삶이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라는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